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시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기적의 날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겠어요. 오늘은 18편을 볼 차례입니다. 18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뒤의 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 8편은 150편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처음이 창세기이듯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하면서 장엄하게 시작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주는 아돈이라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에요. 시인은 마치 위대한 미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찬사가 흘러나오잖아요. 찬사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놀라운지요, 경이로운지요. 8편은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 시작과 마지막이 같잖아요. 대칭적 구조예요. 대칭적 구조. 이런 구조를 보통 교차 대구법, 또 편하게 그냥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이런 구조가 이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경우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결론이 이제 끝에 있는데 많은 경우 이런 구조를 가진 교차 대구법으로 보면 핵심이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교차 대구법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의 마지막인 이 소선지서도 한 권으로 묶여 있거든요. 12권이.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호세아죠. 호세아하고 끝에 말라기잖아요. 같은 메시지예요. 또 호세 다음으로 요엘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죠. 근데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시대, 같은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소선지서의 핵심은 중간에 있는 미가죠. 미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핵심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사람. 이 시가 이끄는 대로 사람이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작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원동자,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시인은요 주의 이름이 즉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찬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제 대칭적이죠. 대칭적인 위치인 7절과 8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래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의 현존과 그 영광이 담겨 있어요. 모든 생명체를 자세히 바라보면 다 놀라운 작품이에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경이로워요. 이 작품도는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그 완성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아도요, 그 미세한 데까지 신경 쓴 작품입니다. 실패작이 하나도 없어요. 개미도 물고기도 새도 다 명품이에요. 모든 식물과 작은 곤충으로부터 동물까지 너무 아름다워요. 또 동작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 새들이 날아가는 것 보셨나요? 아름답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복도가 있고 문을 열고 나가면 옥상에 큰 풀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희한한 게 뭐냐면 모기가 없어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모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풀벌레 소리가 들려와요. 저에게 서라운드로 라이브로 배경음악을 깔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음악적이고 밸런스가 잘 맞아요. 조화로워요.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고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제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이 본문의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좋은 해답은요, 본문의 맥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본문의 맥락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됨,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29편의 시인이 이렇게 피조물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 그 순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 끝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포악하고 이기적인 왕처럼 자연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기근을 보십시오. 요즘 날씨 너무 더워요. 또 끊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과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부정하고 이런 파괴와 아픔이 있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제어거루 병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번 물청소한 적 있죠. 그 물청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이제 어떤 청소가 남아 있어요? 불청소죠. 물은 흔적이라고 남는데 불은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시인이 바라본 것은요, 다시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있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있고요, 타락하는 세상에서 외쳤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사람, 망가진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른바 성전을 정화하시죠.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이 권능을 세우신다는, 치료한다는, 회복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드러내는 일이죠. 마태복음 21장 14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한 일이래요. 이상한 일이 아닌데,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우리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제 8편의 핵심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만드신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를요, 지금 내가 본다고 하면서 현재의 시점으로 가져와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높은 자존감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편의 제목을 창조와 회복의 노래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혁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권능이 세워지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드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을 꿈꾸며 나아가십시오. 창조와 회복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내가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은 파괴되고 망가지고 사람들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혁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